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가 쳐서 주님 경배하라. 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더한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가 쳐서 주님 경배하라.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더라. 아멘.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31장에서 34장까지는 신명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31장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승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1장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라. 아멘.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40년을 쉼없이 달려온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3장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요단강 건너기를 간구하던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로 승계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리더의 교체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도자 모세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참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만큼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참으로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리더로 있는 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항상 말씀의 주체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아마 신명기를 통틀어 이 단어가 수백 번 등장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하고 있지만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앞두고 리더가 교체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인도자라는 변함없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도우실 것을 믿으라 선포합니다. 우리 삶의 참된 인도자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고 흔들리며 때로 혼돈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불러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래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재앙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훗날 다시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장치를 한 가지 더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노래입니다. 미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속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노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것은 증거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노래입니까? 바로 먼 훗날 이스라엘이 환난과 재앙을 겪을 때 이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던 자신들의 잘못과 불순종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난과 재앙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은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원망할 누군가를 찾아냅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마 약속의 땅에서 겪게 될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노래를 부르며 지금의 고난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원망과 책임 회피로 고난 속에서 더 오래 방황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32장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바로 배부르고 살찌는 때, 즉 풍요로울 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의 복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테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의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는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의미합니다. 풍요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 끊임없는 말씀의 선포와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음에도 풍요 앞에 또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분별을 잃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결과를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차피 너희들 또 죄짓고 또 불순종할 거잖아. 에이, 안 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복과 풍요를 경험한 후에 오히려 넘어집니다.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순간에 신앙으로 실패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죄가 있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항상 부족함이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무엇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부족함의 자리가 이룰 수 없는 현실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율법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 기록되어 언약궤 곁에서 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증거가 필요할까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아멘. 깔끔하게 리더십을 승계하고 이제 물러나는 모세이지만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보아온 백성들이 자신이 떠난 후에 어떨지 모세는 불보듯 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증거하던 자신을 대신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개인의 인생으로는 험난하고 혼란스러우며 정처 없이 떠도는 내세울 것 없는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세상에 남기는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삶, 여전히 죄를 짓는 삶,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또다시 선포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레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허락하신 생명의 하루를 또 살아갈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자신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모두 넘기며 끝까지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기록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깨닫기 전에 먼저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성취될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